만나고 싶었습니다. 많이 회자되는 격언 중에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과도한 안전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는 항해를 위해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만든 목적에 위배된 것일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에 빠질 것을 걱정하였다면 감히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걸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착한 계획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무언가를 시도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과감히 배 밖으로 나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또 함께 만나보실 분은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새로운 감각과 접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더 초청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강렬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사님을 간략하게 젊은 목사님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직접 보니까 진짜 젊으시고요. 네. 전북극동방송 애청자님들께 직접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렬한 남자 이강렬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효진 사모와 그리고 두 아들 창조 태양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 5일에 더 초청교회를 전주 충천동 지역에 개척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간략하게 소개받았습니다. 강렬하신 목사님이라고 네. 또 소개해 주셨고 또 사모님과 또 아이들과 함께 전주에 네. 얼마 전에 개척하신 네, 교회의 목회자로 이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어떤 일에 가장 또 마음과 에너지를 네. 쏟고 계시는지. 저희가 사실은 개척 전부터 지금까지 네.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네. 네,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질문하는데요. 네네네. 예를 들어 오늘 신방이 잡혔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 성도를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하십니까? 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고 가야 합니까? 또 오늘 누구를 만날 거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질문하면서 좀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 종일 사실은 질문하면서 사역자들과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네, 참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나가고 계시는 그 일에 지금 가장 많은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데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얼마만큼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지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좀 더 명확함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회는 뭐뭐다. 네. 이렇게 좀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인터뷰를 듣는 청취자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목회는? 제가 추구하는 목회는 네. 물음표이다. 물음표이다. 네. 물론 좀 약간 앞쪽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의미가 연장선상에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연장선상에 있고요. 네네. 사실은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라고 하기보다 저는 사실 전통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네네. 전통교회에 너무나 좋은 가치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들이 있는데 네네. 그 진리가 요즘에는 참 많이 퇴색되기도 하고 또 외부 시선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눈빛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물음표를 가져보자. 네. 우리가 매번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 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여기는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어떻습니까? 좀 길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까? 더
좀 난감한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네,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네, 오히려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네. 네네. 다음 길을 보여주시니까 네. 너무나 신기하고 네. 너무나 기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 또 명확하게 또 확 다 보여주시면 뭐 어떤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음성을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맞습니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네. 전통적인 교회와 목사님께서 추구하시고 있는 교회와의 뭐 이 질문이 딱 맞는지 모르겠는데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사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큰 차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전통교회 위에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싶은 네.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요. 네네. 저희는 성도들이 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면 다 건물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음. 그러면 사람인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물음표를 던져주고 네. 좀 그런 답들을 일상의 삶에서 찾아가는 게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면 네, 보통은 목사님들이 답을 해주시는 역할들을 많이 맞죠. 담당하시는데 네. 목사님은 주로 질문을 던져주시는 일을 많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반응이 좀 어때요? 마치 제가 지금 떠오르는 광경이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을 쫙 앉혀놓고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질문하는데 애들이 답이 없어요. 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음, 그런 반응들은 좀 없습니까? 그런 반응이 대다수고요. 저는 이제 뭐 설교의 목적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답을 제시해주는 설교를 하기보다 예. 오히려 성도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네네. 그 물음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다 보면 예. 당장 그 순간에 답은 못했지만 네. 주중에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 질문 던지고 싶었어요. 네. 성도님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단박에 다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질문들도 많을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시네요. 네. 예. 받고 또 고민하시고 네.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이후에 답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친께서도 목회를 하시죠? 네. 네네, 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가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는지, 또, 아버지가 펼쳐나가시는 목회와 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은지, 뭐 이게 혹시나 제 부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 지금은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예. 하지만 동시에 예. 많은 염려를 갖고 계셔서 예배가 끝나기만 하면 항상 카톡으로 예. 오늘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했냐 예. 이렇게 질문하곤 하시는데요. 저는 순간 질문하신다 하길래, 네. 오늘은 몇 명 모였냐. 그걸 하실 줄 알았는데. 돌려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네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개척한다고 했었을 때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 처음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를 해야 하나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공부하기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교회 또 네.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제가 하려고 하는 목회 형태가 모양이 전통교회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셨는데 네.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요. 네. 6년 동안 싸우니까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네. 제가 다른 것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진리를 어떻게 잘 담을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공감해 주시고 네네. 지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두 분을 같이 뵀었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목사님께. 뭔가 지지해 주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단지 새롭다는 것만으로 무언가를 세워 나가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방법으로 목사님의 생각을 펼쳐 나가시고 계신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네. 것에 첫 번째 초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고민하기 시작하고 목회자인 저조차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서 자기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막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막 교육해가지고 이런 성도가 올바른 성도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물어보시죠. 라고 하면 성도들이 그거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그 삶 가운데 발견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첫 번째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공동체와 상황과 환경과 책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도 적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지 듣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성도들한테 듣는 것, 목회자인 저희부터 듣는 시간과 그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 안에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둘째는 저희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를 하려고 모든 초점이 사실은 거기 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학교를 세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아이들을 붙잡고 막 하다 보니까 대안학교가 됐든 무슨 학교가 됐든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갔더니 한 200억에서 300억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하나 짓는데. 많이 드네요. 대안학교 말고 일반 학교를. 제가 그때 대안학교를 몰랐어요. 그래서 2, 300억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사실은. 네. 기도했더니 안산동산교회 김윤종 목사님이 오셔서 안산동산 고등학교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지원하셨습니까? 지원해서 갔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명 뽑는데 네. 거기에 가게 됐고 그래서 학교를 보게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무나 깨져 있는 가정들, 깨져 있는 청년들 하나님 너무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매주 안 울고는 사역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라고 질문하다 보니 한국교회 안에도 또 사회 속에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어서 저희 교회의 사실 모든 초점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정 안에서부터 경험하고 나오자. 네. 여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네.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시고 계실 때 생각해 보니까 네. 성경에도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주님, 제가 물 밖으로 나갈까요? 주님이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늘 물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묻게 되면 더 목사님의 말씀에 더 잘 귀 기울일 것 같아요. 예. 네.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님께서 넣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설교 들을 때 적극성을 띠지 못하거나 쌍방향 이 네, 소통.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정사역 얘기도 해주셨고 교회를 가보니까 웰컴 키즈로 네. 4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 모임이 네, 있더군요. 있습니다. 네. 어떤 지금 좀 차별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네. 이제 웰컴 키즈 예배와 웰컴 예배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웰컴 키즈 예배는 1부 예배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웰컴 예배를 2부로 해서 저희 교회는 총 2개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가 메인이 된 적이 있었나? 부서 예배로 했고 아이들이 서브가 되었을 뿐이지 진짜 메인이 됐던 적이 있었나? 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어른도 메인일 수 있고 아이들도 메인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다라는 것을 경험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네.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아이들 예배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일부 예배로 우리가 정하고 아이들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 그리고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너무 좋겠다. 네네. 라는 마음으로 키즈 예배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른 예배를 네. 같이 전 통합 예배로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어떻게 좀 일부 예배가 웰컴 키즈 예배가
어떤 좀 의도했던 어떤 그런 모양으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저희도 초창기라 그렇군요. 잘 더 많은 시간들이 네, 필요하고. 그러긴 한데 네. 사실 변화는 나타나요. 네네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네네. 신앙교육의 주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 부모잖아요. 네. 교회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중심이 되어져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고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맞아요. 듣고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네. 전도사님이 질문했던 것, 전도사님이 숙제를 내준 것들 이런 것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좀 훌쩍 커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위탁했던 것 같아요. 네. 회개합니다. 네.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네. 현재 이렇게 예배당에 공간 활용해서 기존 교회와는 좀 다른 활용 방안을 좀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좀 저희들하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활용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개념, 컨셉이 있던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교회 건물이 위치해 있는 곳에 보시면 네. 그 두 개의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네. 더 초청교회와 공간 웰컴홈이라는 두 개의 간판이 걸려 있는데요. 네. 저희 정확히 말씀드리면 더 초청교회는 공간 웰컴홈에서 네. 공간을 대여해서 예배를 하는 형태입니다. 교회는? 네. 예.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예.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근데 보통은 교회 가자 하는데 네. 저희는 성도들에게 교육하기를 네. 아직 익숙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공간 웰컴홈에 가자. 예. 공간 웰컴홈에 가서 예배하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이 공간 웰컴홈 안에서 공간 대여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필요로 한 이웃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드린 거군요. 예, 그분들이 이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일과 또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시간에 교회가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패러다임 시프트. 예. 네. 패러다임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어떤 그 생각들을 메인 생각들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제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나 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좀 공간적인 그 필요를 하는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활용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도 감사하게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개척교회답지 않게 네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저희 교회 사진들이 있는데 아주 그 고급스럽게. 네, 맞아요. 잘 그 공간 자체가. 네, LED 마이크 뒤에 전면에 쫙 그러니까요. 깔려 있고요. 네네네. 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예. 발품 팔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사역자들과 같이 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지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 코로나 기간에 네.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학예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영상 같은 거를 찍어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하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침례신학교 설교학 교수님하고 합신신학교 설교학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네. 같이 이제 설교 세미나도 했었고요. 세미나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네, 세미나 공간으로 이용하고 또 최근에는 또 한 청년 집단들이 와가지고 네. 이곳에서 자기들만의 UCC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하고 가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스터디 모임과 세미나 모임은 여전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그 교회가 참 많은 재정을 들여서 교회라는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 네. 주로 주일 위주의 어떤 활용 때문에 네. 그 활용에 대한 이 효율성이 네. 떨어진다는 지적을 사실 교회가 많이 받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또 효율성을 거두시고 계시다니까 좋습니다. 저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지금 성탄 계절이기 때문에 성탄을 주제로 한 찬송 또는 캐롤 네. 하나 추천해 주시면. 최근에 제가 들은 찬양인데요. 네. 히즈윌의 저기 저 별이라는 찬양인데요. 히즈윌의 저기 저 별이. 네. 우리 이강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히즈윌의 저기 저 별이.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난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여러분들께서는 FM 91.1MHz 전북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적 셀교회를 지향하며 사역하고 계신 더 초청교회 이강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가장 시급하고 또 우선순위로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성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채우는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으로서 받아들이는 일에 좀 신중한 접근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인지 또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잖아요. 예. 근데 전혀 몰랐던 누군가가 가족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해도 참 많은 절차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 어떤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할 때 등록하는 것에 너무 기쁘다 보니 그 가족이 되는 과정들을 다 순간 잊어버린 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가족 공동체면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서로가 가정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인데 네.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제가 일반적으로 관계 맺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전혀 몰랐던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야 그리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친구가 되더라고요. 네네. 친구가 되어졌다가 계속 만나고 싶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만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만나고 싶은 친구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것을 저희 교회 새가족 시스템에 대입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신 분들을 저희는 손님이라고 부릅니다. 손님. 네, 그래서 오신 첫날에 네. 저희 교회가 제작한 이제 머그컵을 네. 드려요.
머그컵을 네, 드립니다. 머그컵을 네. 드려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생수를 드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손님으로 오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네. 컵을 드리고 손님으로 오신 분들에게 이제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3주간의 시간을 좀 손님으로서 누려라. 있도록 당신도 저희가 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와도 된다. 그쵸. 네. 또 손님의 마음으로 네. 또 오고 싶으면 계속 와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님의 마음으로 오시다가 네. 그래서 손님으로 오실 때는 저희가 최대한 잘 섬겨드리는 걸로 네. 그리고 난 이후에 4번 만남부터는 네. 좀 친구로서 우리 만나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걸 생각했냐면요. 네. 저는 소개팅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소개팅을 나갔던 친구들이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3번 만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된대요. 이제 3번은 만나봐라. 네. 예. 3번 만나고 나서 이 사람하고 사귈지 안 사귈지를 통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도 저도 우여곡절이 뭐 많잖아요.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지 그런 거 전혀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시죠? 예, 예.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손님으로 3주 정도 만나고 그 이후에 친구로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네. 그리고 이분의 마음에 헤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느껴지고 그 부르심이 깨달아지면 저희가 등록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룰로는 손님 3주, 이웃 3주, 친구 3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데 더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해도 되는데 네. 최소한 3주 동안만큼은 네. 교회에 오셔서 손님으로 있어달라고 저희가 권면드려요. 보통은 일반 전통교회는 이렇게 도착하시는 즉시 귀한 분 오셨다고.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분 오셨다고. 여러 이제 세신자 팀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잘 섬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등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뭐 이 개념도 저는 참 새롭고 네. 또 참 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요새 교회를 가고 싶어 나갔는데 너무 과도한 관심. 나도 나름대로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과도한 관심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다음 주 어디 가서 앉아야 되나 어디 안 보이는데 좀 앉아서 내가 이곳의 어떤 분위기를 적응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을 주지 않는 것도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손님으로서 여기 와서의 어떤 그 편안함과 이곳에서 함께 이웃과 친구와 가족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힐 수 있도록 시간과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참 참신한 아이디어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붙잡아도 예,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딱 안 닿아두면 그럼요.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장결자예요. 예. 그게 더 힘들어요. 네. 장결자는 장기 결석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혹시나 우리 죄송합니다. 청취자님들께서 장결자를 모를까봐 제가 부연 설명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이력을 보면 수도권에서도 유명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전주로 내려오시는 결정에는 나름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한 청사진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역까지 내려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에 대한 결심이 섰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좀 비전이 있으셨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네. 서울에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할 씨앗 성도들을 네. 모으고 있었고 네. 한 3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건강한 교회를 꿈꾸자.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지방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전주에서 자라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고 네.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이렇게 섬기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 모 교회인 전주 초청교회에서 예. 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통계적으로도 사실은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2.8%로 혹은 그 이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와 보니까 이제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교회들도 없을 뿐더러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이렇게 편하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문턱이 이렇게 너무 높아져 있어서 네. 이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교회들을 같이 꿈꿔보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건 수도권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 지역이 네.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깨져 가고 있고 네. 깨진 곳에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주 땅 안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한 전주가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네, 네. 문화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판소리 좋아하세요? 네. 아, 판소리요? 네. 아주 저기 전주를 저도 이제 잠깐 건너가니까 네. 판소리 우리 각, 국악, 우리 가락 이런 것들 아주 심심치 않게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네. 제가 전주 출신인데 네. 판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주에 살고 있는데 첫 시작은 듣는데 마지막까지 네. 들어본 적은 없다. 예. 그렇기도 한데 네. 문화적으로 생각보다 네. 접할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음. 그곳에 살아가느라 너무 바빠서인지 오히려 문화적 요소들이 많다고 해서 외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와서 그들은 문화를 누리고 가는데 정작 우리는 그곳에 살면서 문화를 못 누리고 못 가지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의 좋은 문화와 함께 콜라보가 되면 오히려 복음을 안 믿는 분들에게 전하기에 너무나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티스트 분들이 너무나 힘들게 사시거든요. 네. 보통 투잡, 쓰리잡 하듯 그렇죠. 살아가는데 네, 예. 오히려 그분들과 연합되어져서 함께 기독교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네.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에 오히려 하나님이 또 지방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의 현실에서 개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척 교회 회의론도 있고요. 실제로 개척했다가 문을 닫는 교회의 수도 너무 많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셨어요, 목사님. 네. 개척이 어려운 현실로 또 물론 경제적인 요인을 가장 많이 꼽겠지만 개척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개척을 네. 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초청교회에서 지원도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져서 개척을 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네.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개척하는가 봤더니 담임 청빙을 못 갔을 시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해서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가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너무 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제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혹 이 부분을 좀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같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교회 중심을 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교회들을 같이 세워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저희 개척하고 있는 것들을 자료화시키고 있고 다 만들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커왔던 지역을 섬기고 세우고 싶어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가는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께 또 인터뷰를 또 이렇게 청한 이유가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젊은 세대들을 또 그 젊은 세대의 목회자님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목사님 걸어가시는 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가고 있다. 또 아니면 또 좀 나름대로의 그 반성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코로나 중에 개척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노방전도라는 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네. 코로나가 너무나 심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교회에 대한 지탄도 너무나 컸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처음 개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냐.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나아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영역 안에 건강하게 먼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한번 그런 교회가 이렇게 되더라. 교회가 진짜 세워지더라. 가정이 진짜 교회더라. 라는 말들을
우리가 믿음의 간증으로 흘려보내면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한 분들, 또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냐. 교회를 떠났던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전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추수감사 저일날 아이들과 어른 다 포함해 50명의 예배를 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날 너무나 감사했는데 네. 한편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날 주일날 오늘 새벽까지 사실은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맞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던 청사진은 정말 천천히 성장하는 교회, 수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도 네.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변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갑자기 변하면 바울처럼 선교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천천히 정말 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맞나? 네. 사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니까요.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개척하시면서 네. 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로, 방송을 빌어서 네. 한번 그 감사를 한번 물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네. 크게 역사해 주셨고 내주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이끌어 주셨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네. 이웃이나 또 가족 중에서 감사를 또 표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밤은 새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는 정말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양가 부모님께서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너무 지지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네, 때로는 반대도 많이 하셨지만 네. 오히려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반대해 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셔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 멘토 목사님들이 계세요. 네. 뭐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이니셜이라도 이니셜 네. S, S 목사님, K, 예, SK 목사님, S 뭐 이렇게 몇 명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한 4분의 멘토 목사님들 계신데 멘토 목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한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하셨던 것들을 보고 모방하고 또 도전해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렇게 개척하게 됐고 네. 제가 또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걸 보게 되거든요. 네. 설립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놀랐어요. 코로나 중이라 많은 성도들이 안 올 줄 알았고 오히려 안 알렸는데 네.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 모아서 헌금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막 돈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우림교회 떠났다고 우림교회에서 커피 쿠폰 하나도 안 보내주네요. 제가 이랬거든요, 공사하다가. 굉장히 예. 그죠? 그렇네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사소한 그거였네요. 정말 사소한 네. 부르짖음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커피 쿠폰이 오셨습니까? 커피 쿠폰이 왔어요. 와, 커피 쿠폰만 온 게 아니라 좀 섬세하게 역사하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그날 또 네. 함께 섬겼던 지역장 권사님이 목사님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 커피 머신을 보내주신 건 아니죠? 그랬으면 좋으려고요. 그 이상의 돈을 헌금해 주셨어요. 헌금해 주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다라는 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경험하고 있고요.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은 네. 제 와이프는 네. 말로 다 할 수 없을 없군요. 만큼 제가 고맙고 너무나 사랑하죠. 네. 저희 공사도 사실은 와이프가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직접 몸으로 떼어가면서 네. 막 실리콘 쏘면서 다 했는데 네. 매번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네.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그 전주까지 내려오겠다라고 말하는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고 네.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군요. 옆에 사모님이 사실은 계속 있으셨는데 한마디 말씀도 제가 못 여쭤봐서 우리 목사님한테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또 그 우리 신랑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대견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정효진 사모님. 네. 네. 더 초청계 이강렬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정효진 사모님. 사모님 어떠세요? 개척 이제 하신 목사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또 어떤 또 그 기쁨이 있으시고 또 반면에 어떤 또 어려움도 있으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네. 원래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신방을 했었는데 네. 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네. 거를 귀로만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담임 사모로서 신방을 같이 가서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네.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담임 교역자 사모님이 되어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모셔서 인터뷰하면서 개척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님들께 우리 목사님 혹시나 사모님 청취자님께 부탁드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지. 저희가 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간증이 저도 여러분도 더 많이 풍성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전주에 내려올 때 네.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이 사모님은 이쪽이 고향이 안에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수도권에만 살다가 내려왔는데 네네네. 주님 제가 전주로 내려갈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이 나에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분 너무 아름다운 또 고백과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퀴즈로 프로그램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우리 정효진 사모님께서 청취자 퀴즈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퀴즈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이죠? 아닌 네, 것. 아닌 것. 복이 있습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네. 1번 황금, 네. 2번 몰약, 네. 3번 유향, 예. 4번 왕관입니다. 동방박사가 예물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닌 것은 보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번 황금, 네. 2번 몰약, 예. 3번 유향, 4번 왕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110번으로 번호 또는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힌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선물로 당첨된 분께 문자가 갑니다. 바로 답장으로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메시지 잠언 성경 또는 쪽복음 성경, 캘리그라피 더함에서 제공하는 캘리그라피 액자 중에서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만남은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컨셉과 또한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더 초청교회 이강렬 목사님과 정효진 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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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민철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